의와 생명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사역자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귀한 직분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노력, 자신을 나타내는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얻었다라고들 자랑을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이였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교에 정통했던 그는 나사렛 그 변방에서 난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사람이, 나무에서 죽은 이가, 구약에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은 다 전멸시켜야지 된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오늘 어쩌면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마음판에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은 이때까지의 그의 삶의 전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나를 참으시고 이 존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직분을 받았지만 또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 바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핍박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배고픔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직분들을 맡겨주심에 자신은 결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무엇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하던 것들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TD를 하면서 저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구성되었던 테이블인데 다 변화되어졌어요. 다 믿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깡 불신자였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저녁에 이제 저는 대전에서 TD를 받았었는데, 어떤 빌딩 안에서 우리가 이제 TD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저녁에 그 빌딩 바로 앞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변화를 됐는, 테이블 사람들은 다 변화돼서 은혜 받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 찾아봤더니 그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밖에서 괜찮다고, 나는 이것도 좋다고, 그냥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그 저녁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다음날 새벽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 끝나면 간증하잖아요. 근데 간증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변화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나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빛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들이 없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은 나를 무시하고 또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건강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어떤 자녀와 가족의 고민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지 될 것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고백하며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나는 결코 낭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가 변화되었던 것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부터 단절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죄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되어지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것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량품을 팔고 어떤 술에다 물을 타라서 파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탈이 나든 탈이 나지 않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원색적인 그 복음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청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 앞에 내가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앞에 잘난 모습들,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면을 벗은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합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가면을 벗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세가족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올 때마다 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죄를 범죄했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감추고 싶은 것들, 노출하기 싫은 것들을 노출하는 것이죠. 왜 노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취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정말 감추어진 인생들이 아니고 그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쓰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어떤 것들을 움직여서 무엇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대로 살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속임을 쓰지 않고 진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이 돼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삶을 보니까 그 삶의 말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근사하게 얘기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사하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도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죠? 속고 사시는 거예요. 화 납니다.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 나죠. 그러나 화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화를 잘 내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화를 내도 상관없는 곳,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집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해져 버리면은 나의 화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사랑을 얘기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땅끝까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는 것은 어떤 말로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장로님 그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1세대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초대 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습, 끝까지 성도들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습,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저 삶을 저렇게 살아가야지 되겠다. 바울이 나를 닮으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가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또 다른 이슈들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이 없고 또 바울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바울이 잘못되었거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이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아 성경에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곳을 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메시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앗을 밭에 떨어졌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만 길가나 낮은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던져졌던 그런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온통 관심을 갖는 것은 유행하는 어둠의 신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이신 분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이 아주 멀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빛나는 메시지의 밝은 서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를 믿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어둡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하게 되어지면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죠. 항상 한 사람 앞에 두 사람씩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달라라고, 그 사람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 그 누군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 그의 심령이 둔탁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저를 보면서 야, 이 김기태만 없으면은, 쟤만 없으면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 평생 하겠다라고 했던 문자였습니다. 얼마나 문자였으면은 쟤만 없으면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 평생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제가 변화되어졌을 때 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것들, 이렇게 전파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신 분, 나를 위하여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신 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나타냄이 아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함에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분명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나타내고 나를 알아달라 그러고 내가 알아지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없어지고 복음만 남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앞에 쓰다 보면은 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면 더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 못해도 칭찬을 받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섬기고 인정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세워짐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들마다 성공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자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자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자 반석에선 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위대해서입니까? 지팡이가 특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위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종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 그 사명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내가 주와 선생의 이름으로 너의 발을 씻기노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가 섬김의 종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끝자락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본이 돼야 그것이 복음의 예수의 증인이고 오직 예수뿐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곳에든지 예수가 증인이 되고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소원을 모으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어려운 모든 문제, 산재에 있는 모든 환경들 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 아버지 아픈 곳에 믿음으로 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완쾌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세상의 모든 의사들도 놀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들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쿠바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헌신된 사람들이 또 신학교 7기에 입학하셔서 정말 쿠바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은혜 오케스트라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 우리 정승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대원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케냐 킬리피의 광식 선교사님, 원지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우리 또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